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담아내서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어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그날 동안 귀한 날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새벽 미명에 깨워주시고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덧입히게 하시고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죽이고 버리며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만 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으며, 또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영이 살아 숨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 응답이 될지, 또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나팔과 소리로 응답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는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비결이 있는 줄 아오니 이 기도가 우리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일곱 천사들의 일곱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여섯째 나팔을 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 불이 섞인 것들이 땅 우박과 같은 것들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푸른 나무나 이제 초원들을 3분의 1이나 타버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에 사는 바다의 3분의 1을 피같이 만들고 그 생물의 3분의 1을 죽이는 배도 3분의 1이라는 배를 태워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나니까 햇불같이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제 샘과 강물들이 쓴 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부르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해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피조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이제 우리 사람에게 직접 관련된 건데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는데 그곳에서 황충 메뚜기 떼가 나와서 꼬리에 정갈과 같은 것이 있어서 톡 쏘는 곳으로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데 5달 동안 제한된 시간과 범주 아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해당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나팔이 부니까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 죽음의 천사인 듯합니다. 풀려나게 되고 이 천사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억 명의 마병대가 있어 그곳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게 되어 이 세 가지로 재앙을 주어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상징적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당시는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현대에 일어나는 일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쟁과 기근과 많은 고통들을 질병들을 보여줌으로 인한 그런 내용들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을까. 상징적인 그림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제 10장은 11장 하반부에 나타나는 일곱째 나팔 불기 직전에 보여주는 막간에 일어난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이에 있는 환상을 하나님이 지금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힘센 천사, 그럼 힘이 좀 없는 천사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마치 동일한 사람이 없듯이 천사들도 전부 다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가 좀 됩니다. 똑같지 않죠. 역할도 또 어떤 모습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그와 같은 어떤 일들도 다 다른.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일곱 나팔을 본 천사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각각의 천사마다 묘사를 하는데 좀 다르게 하죠. 힘센 천사인데 구름을 두르고 있고 뒤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다리는 지금 불기둥 같은 이 힘센 천사가 지금 땅에 내려와서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뭐 작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요. 우리가 어떻게 한 발을 바다에 대고 한 발을 땅에 댑니까?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환상 속에 거대한 힘센 천사 같은 어떤 신적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그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지금 있으면서 손에는 지금 작은 두루마리,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는 봉인된 두루마리, 어린 양이 보좌에서 받은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작은 두루마리는 뭘까? 나중에 먹으라고 해서 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거대한 뜻 중에 우리에게 보여 알게 알려주신 말씀이 아닐까? 이걸 먹으라라고 하는데 이걸 먹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굉장히 쓴, 그러니까 구원에 따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죄를 책망하여 심판하는 우리 속에는 굉장히 쓴, 처음에는 달지만 들어가서 나중에 쓴, 그러니까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천사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일곱째 천사 나팔 보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우레소리가 그가 말할 때마다 7 우레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뭐지? 무슨 말을 외칠 때마다 울리는 엄청난 소리라는 뜻이겠죠. 7 우레. 우레면은 소리, 말소리가 뜻을 이해를 못할 텐데 이해가 되어지는 7 우레의 소리예요.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이게 겹쳐서 울리는지 그렇게 7 우레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들리지 않을 수 없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지금 천사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4절에 보니까 7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말을 할 때 7 우리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좌라고 표현된 하나님, 빛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이 마치 천사들을 창조의 창세기에 기록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부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봉인하라. 왜 하셨을까?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해놨고 천상의 하나님 나라 해놨으면 이해하지 못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지만 늘 이런 표현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성 안에 여러분 즐겁게 머무르십시오. 이걸 넘어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일을 하게 돼서 오히려 득이 아니고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범주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자꾸 머리가 있다고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한을 두셨어요. 우리 신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아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주십니다. 그걸 넘어가게 하는 일들을, 말들을 또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도움도 안 되고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 힘센 천사가 말한 우레소리 같은 내용은 야, 봉인해, 기록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만 하나님이 주시지 뜻이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기록하지 아니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지 손해를 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요한이 적지 않습니다. 다 그건 그냥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니까 이제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말하는 것은 기록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하고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물건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가 뭐라고요? 가리켜 맹세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러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의 내용들이 성취되리라.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나중에 일곱째 천사가 보면 마치 그런 느낌을 줘요. 11장 15절에 나오지만 여러분 마치 재림의 날 선지자들에게 말한 내용들이 성취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앞에 내가 맹세컨대 절대 지체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에게 말한 그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상컨대 그러면 기록하지 말라 한 게 그 어떤 일부의 재림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상상은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하여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신 복음의 내용이 그 비밀이 여러분 성취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천사가 하늘을 향해 말한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소리죠. 뭐라고 지금 요한에게 말합니까? 너는 가서 저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갔어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 천사가 주면서 천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요한에게 뭐라고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에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쭉 보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서부터 3장 3절에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고요, 그것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 똑같이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뒤에 보면은 11장 후반부에 애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걸 먹으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몸된 교회라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천사가 가지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가서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이걸 먹고 구원받아 배에는 쓰지만 우리에게 뭐라고요? 11절을 하라고 하시기 명령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너와 입에 달고 내 배에 쓴 이 말씀 너만 그렇게 얻어먹지 말고 가서 다 이 말씀을 예언하라. 있는 대로 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사 얼마나 기쁜 꿀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참 말씀이 얼마나 아픕니까? 쓰지요, 인생에. 이걸 느끼며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양날의 칼이에요. 한쪽은 좋고 한쪽은 또 안 좋아요. 한쪽은 영을 향하고 다른 한쪽은 육을 또 향하기도 합니다. 항상 양날의 칼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곳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라 하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가야 돼요. 누구에게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지역, 인종, 시기, 지위의 높낮이 가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예언하라. 네가 먹은 그 말씀 입에로 먹고 배로 내가 말씀 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달을 10월 해서 11월 둘째 주에 부활에 생명나눔 잔치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본질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전해야 됩니다. 우리 본질입니다.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부부로서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줘 그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육체적 그런 어떤 사명과 의무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명에게 정말 태신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요한아, 먹어라. 이 두루마기를 먹어버려라. 입에는 꿀같이 달 거고 배에는 쓸 것이다. 근데 이것을 모두에게 전해라.
라고 하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일곱째 천사가 정말 재림을 예언하는 그와 같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소리라면 이전에 전하는 사명, 이곳으로 상급받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전이 지금이잖아요. 그렇다면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사랑으로, 행위로죠. 또 말로, 우리 언어로죠. 여러분 전하십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이 땅에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진 그 자를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갖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입에는 꿀처럼 달아 구원에 이르는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가 우리 배에는 쓰듯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악들을 칼날처럼 우리에게 들이대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자로 서게 하는 쓴 말씀인 줄 압니다. 구원의 말씀이요 죄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만 먹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한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는 날 동안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또한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명령처럼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먹고 우리가 소화를 했는데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주변에 이 말씀으로 구원받을 자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우리가 상징적인 많은 것들을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상고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리석은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리 말씀은 허락하셨고 때로는 어떤 말씀은 임봉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유익되는 것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성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어리석게 이성을 벗어나 헛된 허망한 이야기로 남을 해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센 천사의 그 두루마리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먹으라고 가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래서 그가 먹어 입에는 달고 또 배에는 썼던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과 희락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는, 돌이키게 하는 아픈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용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답게, 그리스도를 닮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또 수많은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종들을 넘어서 또 임금과 아버지 하나님 지휘과를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신 것과 같은 그 사명을 몸된 교회로서 받았사오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활용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모든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번 11월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아버지 새생명 나눔 잔치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여 전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필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10시부터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70명의 기도 용사를 보내달라고, 적어도 정말 함께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70명이 목요 합심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남북 간에 지금 긴장 속에 있는 분단된 아픔을 우리 민족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적으로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남북 간에,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통일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정말 우리 통일이 이루어지는 우리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신앙을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속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통일의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7명의 안수집사 피택자가 선정이 되었고 23명의 권사 피택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30명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꾼, 하나님께서 내년까지 훈련시켜 달라고, 무엇보다도 공적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사경회까지 공적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수 있는 귀한 피택자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132년 전에 그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기까지 참으로 132년 동안 복음의 빚진 교회로서, 성교의 빚진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아버지 70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요 합심 기도에 아버지 10시부터 이루어지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 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이끄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누가 보기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분단의 아픔 속에서 아버지 냉전시대의 유물과 같이 남북 간의 이념을 아버지 가지고 대적하며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칼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대적 가운데 있습니다.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민족이 다시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평화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평화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정말 아버지의 한 민족임을 깨닫고 하나가 다시 되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북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핍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30명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택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정한 4번의 공적 모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사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피택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직분을 귀히 여겨 이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전하고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사로 모집을 당하는 자는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몸이 세상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드는 하나님의 뜻에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